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슬픔에 가득 차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 슬프다 이성이여 하고 시작되는 이 성경은 에카 키노트라는 말인데, 아이고, 이런 한국어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슬픔에 젖어서 다른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이 튀어나오는 탄식 같은 그런 표현이 에카라는 말입니다. 아, 이렇거나 그런 외침 같은 것, 눈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건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참담함이 거지없는 이 백성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고 속이 상하여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눈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불렀던 고백 같은 찬양이 바로 예레미야서 애가입니다. 그렇게 무성하고 번성했던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여 황폐하고 적막한 버려진 땅으로 변했습니다. 사랑받던 공주, 그런 예쁜 공주가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노역하고 있는 그런 처절한 자녀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늘 가깝게 친구가 되어 벗이 되어 지내던 우정 깊은 내 주변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등에 칼을 꽂으며 피눈물이 쏟아지는 참담한 지경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존귀하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구워지고 찢겨져서 이렇게 빛이 나기 짝이 없는 처절한 처지가 되었는가. 너무 한스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외쳤던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예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것은 내 죄 때문이고 우리들의 죄 때문이고 선지자의 죄 때문이고 제사장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택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인도는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13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 인구를 따라잡은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느낌들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 큰 나라가 그 떵떵거리는 내노라하는 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아이들을 낳았으나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할 만큼 가난이 거지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서, 배울 돈이 없어서 방치되고 버려진 아이들이 그런 똘망똘망한 누나를 굴리면서 체구도 작아서 이렇게 조망만한 아기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였는데, 우리 느낌에 우리 병아리 키우잖아요. 그 병아리 가운데 그 꽃닭이라고 하는 쬐끄만한 그 닭의 병아리 보는 그런 느낌. 아기들이 못 먹어서 자라지 못해서 바짝 말라서 있는 그 아기들, 울망장난한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제 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이 우상문화, 힌두교라고 하는 일종의 정명숭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우상 종교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오랜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식민지 의식이 깔려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지도 못하고 떵떵거리는 세계적인 부호들이 한국 백성들 3천만, 이제는 5천만이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자들이 가득 찬 그 나라지만은
주변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죽고 배고프고 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우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 구경하려고, 파란 눈 구경하고 싶어서 선교사님들, 그때는 사람들이 말을 왜 그렇게 모질게 했는지 선교사님들을 오면은 말이야, 아이 선교사님을 예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구경거리로 삼았고, 사람들의 입에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미국 분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왜 그렇게 좀 안 좋은 말, 코제이라고 그랬어요. 코가 크다고. 그러면서 코제이 온다 이러고 말이야. 파란 눈이라니까 파란 눈 어떻게 생겼는지 파란 눈 구경하러 가자 뭐 이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그걸 단속하느라고, 야, 그 애들 감 빼먹어서 눈이 파란 거야, 그거 가면 안 돼, 애들 단속하느라고, 그런 뭐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등등. 그때가 연상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가 불타오르므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이렇게 떵떵거리며 산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과거를 연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그렇게 보배롭게 살던 공주 같은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비천한 지경에 나가 떨어졌는데,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 이제라도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이제라도 잘 될 수 있다. 이제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라. 기도가 출발이다. 기도가 시작이다. 무릎 꿇고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라.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 거꾸러졌지만 그 속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살려주시더라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제는 숨이 끊어질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서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하여 그를 통해서 12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선지자로 새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히스기야를 사흘 만에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히스기야로 인하여 아수르 사람의 공격에서 나라를 지켜 보호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이 그 강제 노역에 동원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2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 그들의 그 학대, 그들의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부터 구출하여 애굽으로부터 이 모든 어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드디어 하나님 귀에 들렸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출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성공은 날마다 기도 자리에 결석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의 진정한 성공은 내 기도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계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는 고넬료가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베드로를 불러 고넬료의 가정 부흥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까지,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볼 수 없어 캄캄한 인생, 망가진 인생, 한 푼 두 푼 빌어먹고 얻어먹는 거지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지만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고 꾸짖었습니다. 나무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귀에 이 소경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만일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입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 귀 먹었느냐고, 그렇게 소리 바락바락 지르느냐고, 내 귀창 떨어지겠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쳐 부르짖지 못하도록 막을 때에 기가 죽어서 입을 다물었더라면 그 거지 인생, 보지 못하여 캄캄함, 그래서 더듬거리는 버림받은 인생,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던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로 오라. 다친 눈이 열리고 환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지 인생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남은 40일 특별 기도회에,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응답으로 즐겁고 복된 구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주님이 소소 구원해 주신다. 구약 성경의 신비한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말씀 외쳤던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40일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응답으로 여러분의 구겨지고 망겨진 인생의 함정의 굴레 속에서 구출받고 새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눈물의 애언자도 그런 말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겠사오니,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세상과 가까이 살던 내가, 죄를 짓고 살던 내가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오는 생활이 회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헌신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회개 없이가 아니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회복시키시고 욥을 공경에서부터 돌이켜서 지금까지 누렸던 축복보다도 갑절로 더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신 놀라운 은총은 언제입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친구들과 말씨름을 하면서 누가 똑똑한지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그가 드디어 마음을 깨닫고, 아니구나,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를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욥의 공경한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살펴주셔서 축복의 새 인생, 제2의 인생, 갑절이나 더 좋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아내의 태가 죽은 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였으니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축복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14일 동안 초란을 당하여 뱃사람들도 이제는 살 가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도 배를 버리고 도망지를 치려고 할 그때에 기도의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된다. 바울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도망질 치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이 우리 배 타고 있는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려주신대요. 나는 계시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났습니다. 예,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많은 이때에 그래도 참 다행한 것은 조금 좀 어려움에 처한 중학생이 초란을 당했다가 열흘 만인가 구출이 됐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님이 쏘기 타고 애가 탔겠습니까?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애가 타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찾았더니 드디어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살아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찾았더니 마침내 찾은 것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사도행전에 보면 3장
19절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회케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임한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날이 되도록, 유쾌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대요. 힐타의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믿고 기도하여 응답으로 여러분들 유쾌한 남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빛이 되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